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오전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 오전에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오후 세미나를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전에는 뭐라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 오도 이 말씀대로 신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대로의 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 자, 그럼 오늘 남종과 여종은 누구며 이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는 어떤 것이고 또 이 신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오전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심도 있게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남종 여종 얘기는 두 번째로 하고, 첫째,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은 무슨 신이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혜와 총명은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아멘 하세요. 지혜의 신이 오면 총명도 있게 돼 있어요. 총명도 있게 돼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 할렐루야. 자, 지혜는 세 가지로 봅니다. 구해서 받는 지혜, 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지혜. 또 타고난 지혜. 이렇게 지혜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구해서 받는 지혜. 뭐 어떤 거 하시려고 하면 안 하세요? 네? 자, 구해서 받는 지혜는 이게 누가 받은 지혜냐면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예요.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가 구해서 받은 지혜예요.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더니 뭐까지 주셨어요? 에?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죠? 이게 솔로몬이 구해서 받은 지혜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지혜가 뭐냐면 다니엘이 받은 지혜. 다니엘은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한 적이 없는데 몇 배를 주셨어요? 10배나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타고난 지혜. 부모를 잘 만나서 머리 좋은 아버지, 머리 좋은 어머니 사이에서 타고났어. 타고날 때부터 지혜. 이는 모태부터 받은 지혜. 자, 그럼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 지혜가. 저는 살면서 학교 다닐 때나 군대 다녀와서까지도 늘 어떤 일을 지나고 나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야. 아, 그때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나간 다음에 깨달음이 오는 걸 뒷북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차는 떠나버렸으니 그게 뒷북이에요. 그래서 평생 뒷북만 치고 살았는데 지금도 가끔 뒷북은 치긴 하지만, 저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서 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3년, 10년을 하나같이 했더니 어느 날 왔구나. 뭐가? 자, 그럼 이제 대답해 봅시다. 왔구나. 지혜 총명 명철. 어느 날 왔구나. 지혜 총명 명철. 왔다는 걸 저한테 확신이 딱 오더라. 왔구나. 더 크게 해보세요. 왔구나. 할렐루야. 지혜 총명 명철. 거기서 영감이 오면 더 좋고 통달하는 영이 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 총명 명철로 구하다가 그 다음에 또 깨달으니까 영감이 필요해서 영감을 더 추가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또 통달의 영이 필요해서 그거 하나 더 추가시켜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 이건 안 빼놓아요. 할렐루야. 그럼 왜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지혜 총명의 신을 붓는다고 그랬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혜냐? 사람 살리는 지혜. 여러분, 사람을 속여먹는 지혜도 있고 사기쳐먹는 지혜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지혜도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런 지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다. 아멘. 종이다. 이런 종이 지혜를 받아서 나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다. 아멘. 오늘 이런 지혜 총명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지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섭리와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머리 위에다가 뭘 부어?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오늘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을 주시라. 자, 다시 이사야 11장에 오면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무슨 신? 모략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모략의 신. 할렐루야. 자, 모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사단의 모략이 있고, 사람의 모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나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런 일을 전할 종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단의 모략이 있어요. 사단의 모략은 어떤 모략이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모략이에요. 사단의 모략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뭐에 넘어지냐면 이성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물질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명예에 넘어지거나. 이래서 사단의 모략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모략에는 안 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된다.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망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모략에 안 걸려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모략에만 걸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할 종이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전할 종에게는 하나님이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모세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란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라면 하나님의 모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하고 다시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처음에는 이해 안 되시지만 이제 시간이 가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나? 자, 요셉이 모략에 걸렸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꿈 얘기했더니 형이 홀딱 팔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더니 모함을 당해갖고 옥에 들어가는데 속수무책이야.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옥중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요. 자, 모세가 있었던 일도 뭐 두말할 것 없이 다 모략이죠. 자, 하나님의 모략은요, 이건 모세라고 써야 되는 모략이라고 써. 자, 하나님의 모략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은 그 모략에 걸린 사람을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모략이에요. 내가 막 낙심되면 이건 모략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요,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절대로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낙심하게 만들지는 않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아야 돼. 망설이거나 자꾸 우물쭈물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함정 같은 모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략. 다 같이 받아요. 사단의 모략, 넘어지게 하고, 사람의 모략,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략, 잘되게 한다. 잘되게 한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의 신이 와서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새 일을 이 시대에 잘 할 수 있도록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신 신이 뭐예요? 재능의 신이에요. 재능의. 자, 무슨 신? 재능의 신.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의 신을 주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재능의 신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유능하게 하는데,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뭐 으라차차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한두 가지밖에 잘 못해. 네? 설교 은사가 오면 능력이 딸리고, 능력 있는 은사가 오면 설교가 딸리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재능의 신이 오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재능의 신을 주셔서 우리를 유능하게 하십니다. 이건 은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은사자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자. 네. 하나님의 일을 유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재능의 신, 은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은사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재능의 신이에요. 재능의 신. 할렐루야. 그래서 재능의 신을 주면,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언제 정치해 봤어요? 그렇죠? 총리를 시키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총리를 시키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재능의 신이 오니까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200만이 하루에 먹는 쌀을 계산해 봤더니 200만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먹는 쌀이 6,000가마예요. 6,000가마. 한 사람이 한 때에 한 홉을 먹는다고 계산하면 한 때에 2,000가마. 안 놀래네. 200만이 하루 먹는 쌀이 6,000가마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40년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유능하게 하셔요. 은사를 넘어서서 재능의 신.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신? 지식의 신. 지식의 신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 할렐루야. 자, 그것을 지식의 신, 그런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의 신을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어주면 그 종이 어떤 사람이 되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의 입에다가 학자같이 말씀을 주고 귀를 학자의 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섭리와 예정,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이 무슨 신? 지식의 신, 지식의 신. 자, 그런 단계에 오면 성경을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런 신을 부어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시는 신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이사야 11장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지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설교 듣는 게 즐겁고, 설교하는 게 즐겁고, 강의하는 게 즐겁고, 강의 듣는 게 즐겁고, 즐겁고. 즐거우면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 자,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다 잊어버리시고 한 달 동안 또 안 하셨구나. 자, 따라하세요. 와이키키키. 이렇게. 자, 제가 저같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입술로 해야 돼. 이렇게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이렇게 해서 그래야 입꼬리가 올라가는. 가만히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또 찡그렸는지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돼서 왔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한 달 동안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입꼬리가 다 내려왔어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도 즐거워야 돼. 억지로 사는 삶은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즐거우면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저같이 해야 돼요. 와이키키키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돈도 안 받고 가르쳐 드리는데. 나같이 와이키키키. 아예 이게 안 올라가. 이거 막 굳어갖고. 와이키키키 하면은 이렇게 생겼던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주보고 해요. 마주보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고. 이거 해야 돼. 자, 마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자기 의자를 보야지. 어디 뭐 오지랖 높게 왜 건너편 보느라고 그러는 거야. 자, 시작.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와이키키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실수록 와이키키를 많이 해. 다음 달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오셔야 돼. 에? 그래서 잘 웃는 게 은혜예요. 나이도 늙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몸이 굳던데 이렇게 살지 말고 와이키키, 와이키키키키키키. 키자를 많이 해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같이 무슨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을 내가 즐겁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목사가 이왕된 거, 독사로 살지 말고. 여러분, 목사와 독사는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자, 보세요. 여기 요 줄 하나만 띄면, 요거 하나만 띄면 독사가 되고, 요걸 붙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목사요, 독사요. 어떻게 독사라는 소리 들려? 발음 잘하세요. 목사요, 독사요. 어떻게 들려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것만 지우면 독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줄 하나만 그으면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와 독사는 백지한장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독사가 되면 죽이는 사람이고 목사가 되면 살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종들이 목회가 안 되더라도 막 즐거워야 돼. 막 즐거워서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늘은 안 왔어도 다음 주일은 오겠지. 따라하세요. 오늘은 안 왔어도 다음 주일은 오겠지. 지가 안 오면 어디 가려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돼. 즐거워지죠. 내가 먼저 즐거워져야 상대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A씨 이러면서 강의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따라합시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무슨 신 빠졌어요? 모략의 신 빠졌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내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런 신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강림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오늘 세미나에 오신 종들의 머리에 신이 내려져라. 이 신은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오는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내리는 여호와의 신은 머리에 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오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눈과 귀가 변화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변화돼요. 눈과 귀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아멘. 그래서 눈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눈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바로 보는 눈, 바로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잘못 보는 눈이었어요. 잘못 보는 눈이 뭐냐? 요한 1서 2장 16절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던 눈이에요. 그런 눈이 여호와의 신이 와서 안약과 같은 말씀으로 눈의 변화가 올 때 바로 보는 눈. 여러분, 사울이 눈에다 비늘을 쓰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비늘을 벗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오늘 눈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듯 우리도 오늘 벗어져서 바로 보는 눈, 신령한 눈이 됩시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러면 바로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 시대를 바로 보는 눈, 말씀을 바로 보는 눈, 아멘. 진리를 바로 보는 눈, 사람을 바로 보는 눈, 미래를 바로 보는 눈. 오늘 이런 눈을 가져야 돼. 아멘. 그런 눈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다.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이런 귀를 뭐라고 하느냐면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귀? 학자의 귀. 자, 이런 귀는 이사야 33장 15절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모함하고 남을 안 좋게 하는 말은 듣지 않는 귀라야 돼. 오늘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면 눈과 귀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런 신을 부어주신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하는? 내가 성령 받고 중생했는데 뭘 또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건 여기예요.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디가 안 따라주냐? 여기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줘. 머리가 안.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신이 머리에 오면 이 머리에 개조. 자, 머리에 신이 오면 머리가 개조됩니다. 머리가 변화됩니다. 개조 변화되는 거예요. 머리에. 이 머리에서 혼잡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까지. 자, 이 단계가 오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시라. 자, 그래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사야 59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을 무엇같이? 하수같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어떻게 왔느냐? 바람같이 불어왔어요. 무엇같이 불어왔어요? 바람같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래서 바람같이 불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하수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신이 많은 물소리가 막 폭포 같은 물이 쏟아지는 같이 하수 같은 소리가 샥샥샥 하면서 하수같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막 물소리가 2층에서 나는 게 아니고 머리 위에서 나가달라는 신 내리는 줄 믿었어요. 그랬더니 2층에서 샤워하느라고 물소리 나는데 야, 신 내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요.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에 신이 내리면 증거가 있겠죠?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올 때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번에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는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에서는 안 되고 야곱 같은 종이. 아멘. 야곱 같은 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요. 여기서 야곱 같은 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있는 종.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약속이 있는 종이에요. 그런 종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자칭한다. 야곱으로 이름을 자칭한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서가 아닌 야곱. 그래서 야곱 같은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죄가가 떠나간다. 죄가가 떠나간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 죄가 떠나가 버린다는 죄가가 떠나가. 할렐루야. 죄가가 떠나가요. 그러면 죄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죄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었어요.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깨닫는 단계가 뭐냐? 율법과 계명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아멘. 율법과 계명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다. 이해하셨죠? 이게 죄다.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게 죄다. 또 도적질하는 게 죄다. 간음하는 게 죄다. 남의 걸 탐내는 게 죄다. 이것이 오늘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단계였어요. 아멘.
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 짓는다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막 부어 그 기운에 몰려. 여러분, 많은 물이 지나가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속이라고 하죠.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죠.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죠. 그러고 나면 내가가 깨끗해지죠. 바로 그런 위치같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며 그 기운에 몰려 야곱 중에서 죄가가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단계였는데, 자, 앞으로는 이사야 1장 18절, 네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또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한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고 죄와 악이 제하여지게 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주홍과 구름같이 빽빽하고 안개같이 자욱한 죄와 허물을 도말해 준다. 아멘. 도말해 준다.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4절, 더러운 옷을 벗겼으니 죄가를 제하여 준다. 스가랴 3장 9절,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샘이 열린다. 아멘.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아멘.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사야, 스가랴,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뭘 말하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야곱된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싹 떠나가게 한, 죄가가 싹 떠나가게 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죄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셔요.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오시는 주는 죄와 상관없어야 되므로, 죄와 상관없이 되려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서 뭐가 떠나가야? 죄가가 떠나가야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종 마지막 역사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다 하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죄는 오늘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몽땅 똘똘 말아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주시라. 아멘. 그런 여호와의 신이 와서 죄가가 떠나간 야곱 같은 종, 약속이 있는 종에게는 무슨 역사를 말하고 계시냐면,
이사야 59장 21절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 아멘.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잘 들으세요.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씀의 은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의 은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럼 성령을 소멸해서 그러면 은사도 작용 안 되죠? 아니 돼요, 안 돼요? 은사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받은 은사가 제대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했어. 기도도 못해. 잠만 실컷 자. 이러는데 무슨 은사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역사는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도 예레미야 1장 9절에 내 손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학자의 혀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둔 종을 학자의 혀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온 종은 하루 종일이라도 한 달 내내라도 1년 내내라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이런 은혜가 저의 입에도 여러분의 입에도 오늘 주시라. 그런 사람의 입은 성결되어야, 입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남을 험담하고 뭐 사람들을 흉하고 이런 입은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오지 않아요. 이 성결된 입이라 해야 돼. 깨끗한 입이라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지저분하게 쓰시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릇도 좋은 그릇은 아무거나 안 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물며 우리 입도 성결된 입, 사람을 살리는 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입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이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고 죄가는 떠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로 오세요. 이사야 61장 1절. 자,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이사야 61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신도 붓고 기름도 부어준다. 괜찮으면 아멘. 머리에다가 신도 붓고 기름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 역사와 또 하나는 기름 부어 주신다. 머리에다 이 두 가지 역사를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신도 붓고 기름도 붓는 역사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어준다. 괜찮죠? 자,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는 건 요엘서 오늘 본문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은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은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준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신을 머리에 부어준다.
아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신을. 자, 그 다음에 뭐 부어준다고 그러냐? 이번 기름 부어준다는. 앞으로 이 머리가 호강합니다. 머리가 뭐예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머리가 호강해요. 호강해요. 머리에 뭐 부어주니까 신도 붓고 기름도 붓고 이러니까 이 머리가 앞으로 호강해요. 이 머리가 뛰어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머리야 뛰어나진다. 머리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는 전부 머리 싸움이에요. 네, 머리 싸움이에요. 지금은 무슨 싸움이에요? 교권 싸움이에요. 앞으로는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이사야 61장 1절, 하박국 3장 13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이렇게 기름 붓는다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곳. 더러는 기름 붓는다는 말씀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보혜사 성령이 여기 내주하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럼 기름 부음은 어디에 오는 은혜예요?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여기 내주한 게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분은 기름 부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슨 일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안 따라줘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예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보고 들었으면 사라져버리지. 그리고 안 좋은 건 머리에 잔뜩 남아있고 좋은 건 어디로 다 가버렸어. 누구한테 안 좋은 말 들은 건 머리에 생생히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미나마다 와서 들은 말씀 어디로 다 가버렸죠. 이거 찾아도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이 기름 부음과 신의 역사가 여기 오면 그런 것들이 안 들은 거, 안 배운 것도 쫙 생각나요. 이렇게 아멘 하신 분은 생각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있던 것도 사라지든지 마음대로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디에 오는 은혜?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요, 이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지. 에?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지. 뭐 지금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학벌 위주였어요. 학벌 위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 대학교만 나와야 목사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래요. 학벌 위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학벌 쥐뿔도 안 되는 거예요. 학벌, 들어오세요. 사람 살리는데 학위 내놓고 사람 살립니까? 에? 학벌 보자고 합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이빨 치료할 때 치과에 가가지고 여기 원장 학벌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못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학벌 위주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신이 왔냐 안 왔냐, 기름 받았냐 안 받았냐, 기름 받았냐 안 받았냐. 아멘.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중생했냐 안 했냐, 성령이 임재했냐 안 했냐, 은사 있냐 없냐, 그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영감 받았냐 못 받았냐, 기름 받았냐 못 받았냐, 신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럼 오늘 뭘 받아야 되겠어요? 신도 받고, 이사야 61장 1절에 유일하게 신과 기름을 동시에 같이 주신다. 같이 주신 그런 이 역사가 온 머리는 뛰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주 안에 거하라. 누구를 가르쳐 줄 필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성령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 기름 부어 주신다. 하박국 3장 13절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스가랴 선지는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없는 종을 만든다. 아멘 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가 와도 그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 여기서 제일 기분 좋구만요. 여기에서 아멘이 제일 크네요. 한 번 더 하겠어요. 경제 난제가 와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역시나 자, 경제 난제 앞으로 오는데 피해 받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물질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굶어 죽은 일 없고,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굶어 죽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저 시냇가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까마귀가 날라오더니 엘리야 머리 위에서 토토토토토토토토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다 하냐고 쳐다보니까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서 먹고 힘내라고. 자, 받아 내려보내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까마귀 같은 이방인이라도 시켜서 하나님 먹을 거 공급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그런 기적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먹는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실 종은 먹는 문제, 쓰는 문제 이런 거 없게 만들어요. 그래, 경제 난제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정인의 권세를 주어 쓰신다. 정인의 권세를 주어.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역사를 합하여 주셔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역사, 오늘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와야 돼. 네, 오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그 역사가 와야 돼요.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샥 나가는 거, 불이 샥샥 나가는 거. 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모시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에? 기름 부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저 들에서 양이나 쳤어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 유명한 사무엘이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절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 다 절 안 하고 배겨? 형, 아버지, 어머니,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 머리에 오늘 기름 부어주시면 가족들이 전부 다 절절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내리면 왜 내려주냐? 왜 내려주냐? 폼 잡으라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과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소식을 전하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 자, 소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한 소식은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 기쁨에 좋은 소식. 그동안 전한 소식은 기쁨에 좋은 소식. 기쁨에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 오신 소식이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초림의 주 누구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동정녀 몸에 나신 예수,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소식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전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무엇 부어줘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신을 붓고 기름 부어준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에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그동안에는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여러분, 재림의 주가 오셔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자,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선지자들만 아름다운 소식을 말해놨어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지서를 모르면 무슨 소식도 몰라. 아름다운 소식도 몰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시대가 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저를 보면 아시. 저가 그동안 이런 말씀을 수십 년 전에도 사람들이 안 듣더니 이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뭐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한다. 이랬더니 아이고 가난한 자가 나다. 나야. 나 돈 없는데. 그 돈 없는 사람 말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아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은요, 포로된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어요. 어딘가 매여 있는 게 포로예요. 이 매여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는 영적 포로인데, 포로된 자는 뭘 말하느냐면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사야 58장 6절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이래서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아멘. 네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신다. 아멘. 자, 누구에게 신을 부어줘요? 자,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남자한테 신을 부어 남종을 만들고, 여자한테 신을 부어 여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종, 여종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이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는 목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을 받았냐 못 받았냐. 신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여기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만민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신을 붓는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임재한 거예요. 아멘. 그럼 오순절에 와서 예언이 무엇 됐어요? 성취됐어요. 아멘. 이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역사. 아멘. 오늘 저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좀 더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그 성령이 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는 그렇게 주시는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다. 보혜사다. 아멘. 보혜사다. 그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종 은사를 받게 한다. 뭘 받아요? 각종 은사를 받게 한다. 그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근거하면 마음에다가 성령의 인을 치게 한다. 아멘. 아멘.
자,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이거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근데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역사까지 와갖고 성령의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기독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은사자들은 은사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막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귀신도 안 쫓아지고 병도 안 낫고 신령한 은혜도 없어지고 막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깝깝한 사건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자꾸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오신 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면, 자,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오늘 여기로 넘어가야 돼.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이 예언으로 넘어가야 돼. 어디에 연연하면 안 돼. 28절에 자꾸 연연하면 안 돼. 오순절 역사에만 자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예언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때로 새로운 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 역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미나의 취지가 바로 이거예요. 오순절 역사, 그 역사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는 여기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오는데, 오순절 역사가 알파라면 이 역사는 오메가예요. 아멘. 자, 이래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그럼 이 남종과 여종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남종과 여종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 그럼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이면 뭐예요? 추수하는 종이죠. 아멘. 추수하는 종. 여러분, 이제는 씨 뿌리는 일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제는 추수하는 종이 돼야 돼요. 앞으로 씨 뿌리는 일은 한가하게 되고 추수하는 일은 이제 막 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가을에 씨 뿌리는 일 하면은 누가 인정해줘요? 가을이면 추수하는 종이 돼야지. 그래서 종으로 택한 종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셨다 그래요. 무엇 하셨다? 추수하는 종, 새 타작 기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명받은 종 나오라. 지명했어요. 딱 지명했어요. 할렐루야. 자, 지명하신 이런 종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모략을 쓰신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종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종이에요. 이런 종은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손끈을 전통에 숨겨 놓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신다.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종은 때가 되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을 비춰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종은 변하지 않도록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금기름을 부어서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런 종은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이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막 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 신을 받은 남종 여종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을 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해돋는 데서 계시록 7장 1절로 3절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 해돋는 데가 어디냐? 동방이에요. 동방이면서 섬은 안 되고 공산주의 국가도 안 되고, 그리고 동북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는데 동해와 서해가 돼 있는 나라요. 동방이면서도 바닷가고 땅끝이고 땅 모퉁이라야 돼요. 그러면서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나온 곳이라야 돼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런 인 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이게 요엘이 예언한 남종과 여종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리에 신을 붓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오늘 요엘 선지가 예언한 남종과 여종의 반열에 섭시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제가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손에 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방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가, 복음과 상관이 있는 국가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북한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일본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일본은 아베가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은 내 앞에 짬짬하라고 합니다. 대만도 일본도 다 들어갑니다. 홍콩도 중국 영이니까 들어갑니다. 중국 들어갑니다. 북한 들어갑니다. 러시아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 아멘 하세요. 더러운 몇몇 목사님들이 말썽을 일으킨다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방구 끼는 사람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네? 방구 두 사람이 꼈다고 낀 사람이 다 방구쟁입니까? 그리고 소문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어쨌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저도 신문 발행하지만 언론은 요만한 것도 이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신문사 기자들한테는 목사님들 나쁜 건 절대 쓰지 마라 그래요.
뭐하러 쓰는 거야? 뭐 나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 털어갖고 먼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기재기지. 남 흉하는 사람 지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랍니까? 똥 묻은 개가 젖 묻은 개 나무랜다고. 자기가 더 못된 게 남 뭐 후드리 잡는데 그런 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해. 그래서 남의 얘기하지 말고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여러분, 대한민국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성경에 제가 지금 대충 써도 이만큼이에요. 남종과 여종의 신을 붙는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기로 쓰실 적 나온다는 거예요.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다? 여러분, 요나가 안 한다고 도망가니까 대번 끌어내갖고 어디다 쳐넣었어? 바다에다 쳐넣어버렸어. 바다에 안 들어가려고 아무리 해도 제비 뽑으니까 요나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렸어. 그 바다에 떨어지니까 밑에서 고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딱 대기시켜서 야, 지금 떨어진다, 받아라. 공 받듯이 딱 받아서 입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수울이라는 고기인데 그걸 해석하면 음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 떨어진 거예요? 음부 떨어진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어 없어? 이 상식적으로는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사네? 이거 하나만 봐도 사람이 어떤 환경이 돼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여야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고기 뱃속에서도 안 죽는 거야. 그걸 끄라는 고기는 얼마나 썩이 불편했겠어. 이게 어떤 게 하나 삼켰더니 이게 죽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3일을 여기서 몸부림치고 속을 새기네. 우리가 위내시경 해봤죠? 에? 위내시경 저는 5만 원 아끼려고 수면 안 하고 그냥 했어. 아유, 뭐가 들어가서 이쪽이 치받지, 이쪽이 치받지. 그런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구역질이 나오고 5분 동안 진짜 죽다 살았어. 야, 그때 생각에 5만 원 벌기 힘들구나. 그런데 5분 동안 이거 하는데도 그렇게 죽겠는데 그 고기는 요나를 이 속에다 얼마 넣고 3일을 넣었는데 요나가 여기서 가만히 있나? 막 회개한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니 아이고, 그 고기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어쩌다 이런 시련이 다 있나?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놓고 가면서 그 고기가 뭐라고 하면서 갔겠어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요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요나는 아닌지, 우리가 추수하는 사명이 있는데 추수하는 사명, 하나님이 타작기계로 쓰시려고 하는데 맨날 된 일의 말씀 으쌰 샥샥 나가지도 않는, 귀신 쫓는다고 쌕쌕거리고 막 또 신령한 척하고 인더포로리 비킨너 와이카포 이게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할렐루야.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쌕쌕거리고 다니면 사람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안 모입니다. 쌕쌕거리고 다니면 그냥 말씀을 막 융단 폭격하듯이 이렇게 막 쏟아 부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간에는 부산에서 한 주간 계시록 세미나 합니다. 6월에는 한 주간, 마지막 주 한 주간 또 대구서 합니다. 대구서에 1월 달에 했는데 또 해달라고 해서 또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계시록 세미나 바람 붑니다. 그럴 때 좀 나설 마음 있습니까? 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들어보세요. 칼이 아무리 잘 갈아놨어도 그 칼을 안 쓰면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저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족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결국 유능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는 남자가 이쁜 여자를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아이고 저렇게 이쁜 여자가 이 친작 남자 있겠지, 애인 있겠지, 이러니까 이쁜 여자를 못 차지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남자는 있으면 없대, 내가 뺐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못할 수 있다. 될 일의 말씀 전할 수 있다. 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줍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28절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29절의 예언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자, 이 예언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얘기. 이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요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한 건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 성취되는데 이렇게 내리는 신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면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아멘. 무슨 영? 28절에 예언한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이 보혜사라고 그랬고 29절로 30절에 예언한 말씀은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5장 6절.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뭐라고 하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여기 이루어지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슨 영의 역사를? 일곱 영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래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다. 아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이 일곱 개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5장 6절에 일곱 영의 역사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 4번이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영, 일곱 영, 일곱 영, 일곱 영. 아멘. 자, 보혜사라고 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말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라고도 했고 일곱 뿔이라고도 했고 일곱 눈이라고도 했어요. 아멘. 자, 일곱 눈 이야기는 세계를 통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세계를 통찰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일곱 뿔은 승리와 보호를 뜻합니다. 일곱 등불은 어두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는 이 역사입니다.
일곱 영의 역사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완전케 하시는 성령.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이 말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일곱 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듯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시온의 성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회에 보혜사 성령이 내렸다면 이 요엘서 2장 15절로 21절에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서 여호와의 신이 일곱 영으로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앞두고 있고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 남종과 여종의 머리에 신이 일곱 영으로 내려서 머리에는 신, 입에는 말씀, 손에는 능력, 심령에는 성전, 체질에는 변화, 생활에는 형통함과 풍성함을 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뭘 준다고 했느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는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누구에게 내리느냐?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가 뭐냐?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합하여진 게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두 명에게 주시는 역사가 아니고 두 명, 엘리야, 모세 두 명에게 주셨던 역사를 합하여 주시는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 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 말이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고, 아멘. 이런 종에게 출애굽 역사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시던 것 같이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연기 기둥의 역사로 완전한 보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남종과 여종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하수같이 내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올 때 그 종이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 모세가 행했던 역사를 합하여서 받아서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아멘. 오늘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역사 받읍시다. 이런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